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꾼다라는 말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26년 1월 5일 월요일 새해 첫 월요일입니다. 우리 새벽을 깨우신 우리 예드림교회 성도님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많이 들어보신 말씀일 거예요. 그런데 오늘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꾼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의 호흡이라고 불리는 기도는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익숙하면서 때로는 가장 어려운 과제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내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로부터 얻어내는 수단으로 오해를 하고는 합니다. 즉 나의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돌려놓거나 정성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여서 내가 원하는 바를 얻어내는 그러한 과정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이며 그 머무름을 통해 나 자신이 바뀌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고백을 하는 그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참된 의미를 재발견하고 새해 기도를 우리가 다듬어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는 공식이 아니라 관계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은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 말씀은 마치 우리가 열심을 내서 기도를 하기만 하면은 무엇이든지 얻어낼 수 있다라는 그러한 주문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1절부터 13절의 비유는 기도의 핵심이 관계에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자식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정갈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냐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간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는 단순히 소망을 이룬다는 차원을 넘어서 구하는 대상이 우리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으라는 주님의 선포인 것입니다. 기도는 허공에 외치는 독백이 아니고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피곤하지도 않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인색해서가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돌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머무는 훈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두드려야 하는 걸까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머무는 훈련입니다.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결절을 받아내기 위함이 아니고 그 시간 동안 내 안에 가득했던 세상의 염려와 욕심이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속에 스며들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는 내 문제가 태산처럼 커 보입니다. 당장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무너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는데 그 상황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는 명령은 곧 내 곁을 떠나지 말고 나와 함께 있자는 주님의 초대인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다 보면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높은 사람과 대통령과 또는 장관과 함께 있다 보면은 모든 일들이 다 해결되는 것을 경험을 하신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무릎을 꿇고 있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바꾸시기 전에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먼저 바꾸십니다. 내가 바뀌면 더 이상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기도가 가진 진정한 능력입니다.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늘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이 바로 결론입니다. 우리는 떡을 구하고 생선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인 성령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우리가 구하는 떡보다 더 필요한 성령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은 내 욕심대로 구하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로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목적을 달성하려던 그러한 태도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나를 헌신하는 태도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기도의 최고 응답은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그 자체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눈먼 자도 눈뜨게 하시고 안진뱅이도 일으키시고 문둥병자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직접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해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새해 어떤 기도의 제목을 품고 계십니까? 올 한 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기도의 응답의 목록을 들고 하나님을 설득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머무는 기쁨을 회복하시길 원합니다. 주님, 이 상황을 바꿔 주십시오라는 기도보다 주님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응답보다 귀한 것은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 그 분인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간절함 속에서 우리를 만드시고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